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시대의 복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복의 형식.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은 남자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녀 모두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바지가 아니라요, 그냥 통으로 된, 우리로 얘기하면 치마? 그 치마가 어깨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옷인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튜닉이라 그러거든요. 그 튜닉을 입고 다녔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활동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걸치작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겉옷의 뒷자락을 다리 사이 앞으로 어떻게 끌어와서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집어넣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어떤 신호죠. 그 다음에 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일상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 3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한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온 겁니다. 이 근동아시아의 이 결혼식은 생각을 해보세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그 정오 그 즈음에 이 예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거의 대부분 이 결혼식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자, 이 사람이 혼인잔치 하객으로 가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그 벌어지는 일들인데, 주인이 돌아와요. 결혼식 마치고 돌아오면 밤중에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음성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뭐 개똥아 하고 하면서 문 두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일어나서 아까 35절에 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답니다. 이런 어떤 종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그 종이 주인을 얼마나 잘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지 그 준비 자세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주인이 보기에 자신을 기다리려나 이 종이 어때요? 잠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직한 종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주님 말씀에 보면 해요. 그건 뭡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종을 위해 수종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래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흔치 않은 주인의 모습이 나와요. 주인이 뭐 한대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어떤 주종관계의 상식을 허무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 주인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종의 사명이 뭡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비록 거기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또 뭐라 그래요?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건 뭐예요? 자정이나 새벽, 이 늦은 시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잠자지 않고.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인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을 때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해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의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단순히 종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보상해주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그냥 언뜻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읽어보면 야 그 뭐야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처럼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식에 갔다 온 그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님이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던 어떤 주인의 기쁜 기환이었다면, 돌아옴이었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청객의 침입에 대해서도 예화를 드시는 게 39절에서 40절이에요. 자, 종은 주인을 기다렸어요. 자, 39절에서 4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뭐 자고 이래로 여러분 도둑이 언제 내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예고하고 그렇게 집을 도둑질하지는 않잖아요.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집주인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도둑들은 이 유대의 집들이 대부분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진흙을 어떻게 이겨가지고 그걸 벽돌을 만들어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침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흙벽을 뚫고 외벽을 뚫고 구멍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39절 뒷부분에 보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외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때요? 문과 창문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당하려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다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듣는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요 9장 22절에 보면 일찍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명,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타임, 이 시간대의 제자들에게는요 이 쇠기의 경일기였을 거라 분명해요. 예수님이 떠났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요 한참 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성취된 후에야 이 사람들이 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주님께서 계속 맞춰주시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예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41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41절 보면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청중을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42절부터 4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같은 맥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이 청지기는 누구냐? 종들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해서 맡는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뭐겠어요? 42절 앞부분에 그 사람을 어떻게 꾸며요? 청지기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진실, 충성됨이라고 말입니다. 지혜는 주인이 원하는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겠고, 진실, 충성은 주인의 목적과 뜻을 향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행할 대표적인 일은 뭐겠어요?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4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내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이 기대한 것처럼 충성되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38절 맨 끝에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3절 끝에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종, 그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45절에서 46절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전혀 대비되는 모습의 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미련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5절 보세요. 만일 그래놓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다시 45절에 보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지기는 앞에 청지기하고는 다르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구나. 그럼 우리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인 노릇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오시겠지 생각하고는요. 자기가 그것을 누리려고 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중간에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청지기의 모습이 그려져요. 42절에서 44절 먼저 얘기했던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 여기는 청지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종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46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베드로를 포함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신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48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41절에 물었잖아요.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47절 보세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적용할까요? 새벽에 지금 눈이 와서 우리 조순성 권사님하고 우리 가족하고만 예배를 지금 드리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순성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또 이 방송을 듣는 교우들이 있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제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그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만연한 이 현대 세상의 어떤 틀에 맞춰서 사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